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96문, 교동문 9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8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좋은 군사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택하는 이들을 강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며 거짓과 부정의 자리에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드리는 심령마다 확신에 찬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날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14장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화음을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화음을 넣고 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970년도에 잘 살아보세라는 이 노래가 들리게 되어지면
곳곳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쓰레기통을 이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차 앞으로 막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참 살기가 힘들어서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노래와 새마을 운동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 열심히들 그렇게 산 세월을 우리 부모님들은 보내셨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참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서 특별히 자녀들 굶기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또 헌신하였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인데 그때 저희 형제들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3권을 사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책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후에 아버님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재야, 너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성경책을 사주셨지? 예, 그랬습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너희 아버님이 너희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란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사서 이들에게 줌으로 나는 이것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히였을 겁니다. 간혹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오락장을 간다든지 친구들과 놀러를 간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아마 매를 들어서 자녀들을 훈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녀들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삶과 또 부모의 신앙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호수아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시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평상시 이제 요단강 모습인데 요단강은 넓은 데가 있고 이렇게 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저기는 그렇게 넓지 아니한 곳에서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 얕은 데는 깊이가 한 1m 정도 되어지고 깊은 데는 한 3m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요단강이고 폭은 한 30m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산에서 눈이 녹게 되어지고 그래서 막 이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흐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는 3월과 4월이 되어지면 이 요단강의 깊이와 요단강의 폭은 또 달라집니다. 다음 그림 보면 여러분 그 크게 뭐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화살표 되어진 그런 그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이 불어났을 때에 3, 4월 달에 비가 오고 눈이 녹게 되어져서 요단강 물이 불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물이 저기까지 찬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밑에 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많이 부르게 되어지면 저 높이까지, 사람 키도 보이죠. 그러니까 저 높이까지 물이 차가지고 세차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엄칠 것은 엄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걷는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요단강의 유속은, 이 흐름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3, 4월 달이 되어지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물이 불어나고 아주 유속이 빠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건너게 되어지냐면 다음 그림 보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 위쪽에 다음 그림 보게 되어지면 지도상으로 저 여리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부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쪽에서 가나안 서쪽으로 이제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 건너는 지점 한 25km 위쪽에 아담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막혀가지고 흐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곳은 다 땅이 마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것이죠. 그 건널 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요단강 물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세차게 다시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각 한 명씩 택해라. 그리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을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돌 하나씩 짊어지고 오게 하라. 그래서 이 택함받은 각각의 한 사람, 각 지파의 한 사람, 12사람이 다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는 그 요단강 중앙으로 가서 돌을 하나씩 메고 옵니다. 그 메고 온 돌을 그날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어야 될 그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돌을 메고 와가지고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 그들이 유숙하게 되어질 그 지역에 돌을 이렇게 쌓아두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게 하셨고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그 돌을 쌓아두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쌓아진 돌들을 보고 할아버지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왜 이 큰 돌들이 여기에 쌓여져 있어요? 라고 물을 때에 너희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이 돌 무더기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을 너희와 같은 후손들에게 알리고 너희와 같은 후손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여기에 쌓아 두었다라고 가르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자손손 대대로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물이 멈추고 건너게 되어졌다, 이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멈춰졌고 또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중앙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 봐라라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징표를 통하여서 가르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시는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을 우리가 신앙교육할 때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11조와 헌금 생활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섬기는 것과 헌신하는 것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과 아울러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말씀으로 가르쳐야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주일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집에서도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며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보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아왔던 자녀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갈등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았는데 삶 가운데서의 그러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찬양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갈등하게 되겠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이것이 뭐지? 라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 이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자녀 농사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있다, 혹은 자녀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정작 알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의 부모인 것이죠. 가장 잘 보여주며 가르칠 수 있는 가까운 우리 관계가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자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아울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TV와 핸드폰과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게, 멀리하게 하기는 이미 늦은 상황이죠. 다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점점 이렇게 적응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 또 분명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 또한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집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어리다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물론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올바른 신앙교육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지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참 신앙교육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냥 잘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셨다면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나중에 커서 잘 하겠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가서 결혼해서 나중에 아니요. 그때 가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지금 어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간증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깨어서 우리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깨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있다 하든지, 지금까지 내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지금 반드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섬김과 헌신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장성한 또 혹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자녀들을, 비록 또 아직까지 어린 그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내가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간증해 보십시오. 이 간증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경배함이 무엇인지를 또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비록 많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비록 많이 이미 성장해 버렸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직 어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압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받는 길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복들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과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을 통하여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달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여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이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아버지 나의 모습임을 먼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 삶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우리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뜨겁고 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사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가사를 생각하며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니 어머니가 앓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부모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께로 나오며 또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였사온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 상처에 그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으며 질병으로 인하여 또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거동하지 못하고 오랫도록 참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그 현장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마음의 기쁨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 가게, 일터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우울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이 담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특별히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할까요? 간증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5일까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또 예배드림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혹 영상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지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1시에 다시 영상 주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꼭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배 중에 드린 헌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들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우리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날 때까지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도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를 통하여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종 장로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장로직을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2020년 성경 일독 운동 우리 김태호 장로님, 장학건 성도님 우리 성경 일독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조한자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노예가 5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총대 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기억을 하시고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